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면서 진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만나고 말한 단어가 뭐냐면 브니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고 또 시간 되면 그 받은 말씀을 서로 이렇게 진실하게 없으면 없다 하고 있으면 있다 하고 이게 포럼도 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 포럼할 때 이게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뇌 속에 남습니다. 내 기억이 돼야 그때부터 기도가 되고 우리가 또 말씀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오늘 하루 종일 세상에서 그 어떤 재밌는 시간보다 오늘이 참 행복하고 참 치유되고 참 평안을 얻는 그런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여부수를 칩니다. 그럼 오늘 여부수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앞전에 나온 것처럼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서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권력과 자기 야망을 가지고 세운 거죠. 그랬던 그 모든 배우들이 다 죽었어요. 아브넬도 죽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도 죽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오는 겁니다. 오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중요한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모든 지파가 왕에게 와가지고 한 마리 첫 마디가 뭐냐?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좀 이스라엘 사람들 좀 미안하죠. 왜 미안하냐면요. 분명히 그 다윗이 기름 부은 왕이 맞거든요. 자기들도 그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그 사울이 죽기 전에도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그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삼으면서 할 수 없이 그 또 따라간 거죠.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분명히 말씀에는 다윗이 왕으로 세운 게 맞는데 이 아브넬이 굉장한 그 군 지휘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능력도 대단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빨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말하는 이 말을 듣고 그래도 다윗이 기름 부은 왕인데 다윗을 왕으로 삼기지 이런 마음 들다가도 그 사람 말 딱 들으면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장에 보면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여러 번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제 기회가 왔다. 그 기회가 뭐죠? 이제 자기가 다윗을 왕으로 삼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 말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한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도 맞는데
이 사람 말이 이 감화가 있거든요. 사람도 말 잘하는 사람 들으면요 그냥 홀딱 넘어가요. 그 넘어가가지고 여러 번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한테 볼 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되겠죠. 어떤 면은 염치가 없겠죠. 그래도 염치 불문하고 나와서 한 말이 뭐냐? 왕과 우리는 한 골육이다, 한 형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모세 때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틀림없이 너희들이 왕을 세우라고 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 왕을 세울 것이다. 그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한 게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웠어요. 택한 자를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두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 근데 누구 중에서? 형제 중에서. 그리고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민족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다윗에게 뻔뻔스럽지만 나온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 좀 이렇게 화친을 요구할 때는 이런 말을 이렇게 좀 하거든요. 그래서 권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제는 다윗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사울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입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출입했다는 말은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데, 다윗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에 이 경계선이 있어서 대적들과 블레셋들이 이스라엘 늘 침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농사가 안 돼요.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국가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농사도 짓고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돌아가도록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그 사울에게 죽일 뻔 해가지고 밑배가지고 군대 대장이 천부장으로 청구됐죠. 쉽게 말하면 막 이 지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백성들을 출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야, 정말 다윗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강도사 때 목사고시를 치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저희 교회 저하고 두 분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들 같이 저하고 공부했는데 그분들은 합격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전 떨어져서 강도사 그대로 된 겁니다. 야, 참 어렵대요. 이제 제가 시험 쳐서 합격할 때까지는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이분들을 섬겨야 돼. 근데 이제 한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작고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저보다 신학을 많이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하면은 좀 비참하더라고요. 아, 이게 참 시험 때문에 이게 뭔가 싶기도 하더라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너무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게 고통이지요, 저한테. 그 고통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현장 전도로 저를 몰아가더라고요. 그 캠프 하도록. 그때 사실 캠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진심으로
목사님으로 대우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알고 이제 다윗을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시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소문 다 났어요. 앞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될 것이다.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왕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축복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사사 시대 아시죠?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은요 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또 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사사와 함께하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그리고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대적을 하나님이 이기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기름 부음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의 축복은요 대적을 꺾는 것입니다. 대적의 손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기름을 붓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고 이제는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대적을요 두려워하지 않고 꺾고 이기고 대적의 손에 붙잡힌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4절 5절 보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약 40년 6개월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가? 과거의 그 다윗의 그 기록을 보면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죽이지 마라. 여호와께서 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아비새가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그런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자기가 직접 안 죽이고 간접적으로 자기 부하가 죽이면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사울이 죽으면 일단 도망자 생활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인생 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선택 안 했어요.
자기가 인생 펴는 걸 선택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유는 그냥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걸 믿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하고 결정할 일이 많아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잘 안 돼요. 딱 내 성질대로 하고 내 성격대로 하고 내 성향대로 하고 분위기 따라 합니다. 그리고 내 유익 따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데,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인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자꾸 이제 조금씩 나는 이렇게 자꾸만 복음보다 말씀보다 다른 것 쪽으로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어려워져요. 예, 그러면 왜 자꾸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순간순간 결정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게 되는 응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 우리가 잘 알죠. 그 다윗의 그 시글락에 있던 가족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따르던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회복되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서 가족들을 다 찾고 전리품을 찾을 때 그래도 다윗 따르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조금 괴팍한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성경에는 좀 불량배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전리품을 저기 소유물을 지킨 사람한테는 주지 말자 이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구약 성경 그 모세 때 말씀 보고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소유물을 지킨 사람이나 전쟁한 사람이나 분깃은 똑같다. 그래서 전쟁을 안 했더라도 그걸 위해서 지킨 사람에서 전리품 똑같이 분배해라. 요거도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 그게 규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성경 그런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됩니다. 아멘? 네. 순간순간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우리 자신이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참 목자지만 다윗에게는 자신에게는 참 왕이 있고 참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145절에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요 자기의 목자인 겁니다.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한 비결입니다. 목동 때 양을 지키는데 본인이 지키잖아요. 자기가 힘써서 돌팔매 치고 막대기로 짐승을 지키는데 나의 목자는 여호와랍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갈 때 자기가 목자했을 때 그 양들을 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이빨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그래서 저 골리앗에게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다. 그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눈치 보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한때 미국에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이 한때 제가 그 학생 때 그 책이 많이 돌았거든요. 그 질문 한가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게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자기 위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의 결론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참 목자, 참 왕은 누굽니까? 이거를 이번 주에 오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 좀 혼자 있는 시간에 매일 생각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걸 보면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제일 좋은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한 번씩 방송에도 나오죠. 자연인 들어봤어요? 산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와. 그러니까 건강하지. 그 산에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건강도 회복돼. 예, 그거는 부인 안 합니다.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이 있습니다. 악령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은 존재합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을요, 행복을 도둑질합니다. 강도질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있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아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다면 이거 해결하는 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돼요. 마귀는 잠도 안 잡니다. 저와 여러분 어제 푹 주무시고 왔죠? 주무시고 오셨죠? 마귀는 밤새 전략 짰습니다. 주일날 새생명교회 교인들이 교회 가면 은혜 못 받도록 잘합니다. 요 와도요, 사탄은요 딱 공격해요.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은혜 못 받도록. 왜? 그래야 고통당하니까. 마귀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굉장히 행복으로 느끼는 놈입니다. 아주 못됐죠? 그걸 두드러 잡아야 돼요. 그건 놔두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왕이요, 왕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순간순간 이기도 합니다. 왜? 놓치면 당합니다. 당하는 줄도 몰라요. 세 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리하며. 예루살렘에 여부수들이 살고 있어요. 이 여부수는 창세기 10장 16절을 보면
이 노아의 아들이 함이고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요 가나안이 낳은 그 후손들 중에 여부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7 족속이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을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거기 들어가게 하냐?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은요, 싹 다 우상 숭배 다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만 남은 겁니다. 심판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가서 아주 잔인하게 말씀해요. 그게 뭐라고 하느냐면요,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진멸하랍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진멸하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그 신명기 7장에 나와 있어요. 이 7 족속을 멸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들과 같이 살면요, 분명히 나왔습니다. 뭐라냐? 아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신 우상 숭배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한다. 그래서 진멸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불신자도 다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이 여부수는 하나님의 원수,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는 사탄, 마귀, 귀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이거 잘못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막 절에 가서 우상 부숴가지고 우상 부수는데 큰일 나요. 그거는 기물파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떠나게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이 7 족속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들이요, 전부 하나님 떠난 문화예요. 지금 세상 문화는요, 거의 다 하나님 떠난 문화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 문화에 빠지면 하나님 없이 산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다른 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멸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왜? 그 장본인 사탄 마귀를 꺾는 거기 때문에 이 사단을 꺾을 빛을 비추면 돼요. 이 사단은 어둠이거든요. 이 어둠에다가 빛을 비추면 무조건 어둠은 갑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운동하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아멘? 떠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50년 비전이 500지교회 1,000군데 성경학교인데 생각해 보세요. 1,000군데 성경학교 말씀운동 깔면 이 지역에 부산에 있는 어지간한 데는 흑암 다 떠납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또 인애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근데 그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 그 일에 걸림돌이요 방해꾼이 누구냐? 여부승. 그걸 쳐내라는 겁니다. 그걸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이 여부수가 그동안 남았냐?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할 때 유다 자손이 못 쫓아냈어요.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을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베냐민은 싸움꾼입니다. 이 사람들 보통 사람이, 이 사람들은요 실수가 없어요. 한번 던지면 무조건 죽어요. 11지파 이스라엘과 맞짱 뜬 게 베냐민입니다. 그 대단한 베냐민이 여부수를 못 이겼다니까. 그럼 왜 못 이겼냐? 왜 못 쫓아냈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됩니까? 이 악한 마귀를 꺾는 유일한 이름은 뭐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꺾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로 악령들이 꺾이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린 거 있죠.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면 뭐 자꾸 현장에 복잡하고 갈등도 많고 막 괴로워. 일하는 것도 힘들고 막 사람도 힘들고. 왜 그러냐?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해서 이 사탄이 사람들을 부추기고 하나님 자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악령이 꺾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왜 꺾었습니까? 다윗은 이걸 믿고 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믿음으로 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부르고 흑암을 꺾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그 성을 탈취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 여부수들은 다윗이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지금까지 베냐민도 유다 아무도 못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하반절에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못 들어온다. 이 말은 이 여부수가 쌓은 성이 거의 요새랍니다. 이게 완전히 요새래요.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걸 믿고 아무리 다윗이라도 못 들어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비꼬았는데 다윗은 한 방에 꺾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꺾었습니까?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싸워라. 아무리 여부수성이 강해도 분명히 약점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물 깃는데 그게 배수로입니다. 배수를 타고 들어가서 그 성을 꺾은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 좀 생각을 바꾸세요. 그 통로가 있는데 여부수는 사탄 마귀죠? 자, 그러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좀 바꾸겠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그래도요, 사탄도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뭘까요? 예, 마귀의 약점은 그리스도를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 약점을 그 약점을 보고 치면 됩니다. 사탄의 약점은 뭐라? 네, 그 이름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거든요. 우리가 백전백승이란 말은 적을 알고
알면 우리가 이긴댔죠. 마귀의 약점이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요.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죠?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을 보내면 됩니다. 거기에 역대상 11장 6절에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딱 가지고 여부수를 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쉽지요? 신앙생활 쉽다니까요. 복잡한 거는 뭐 있겠지만은 대부분 신앙생활은 쉬워요. 왜? 구약, 신약에 66권이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생명 얻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적의 손을 꺾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237 5천 종족에 사단의 약점을 찍어라! 염소를 치라! 아멘? 여러분 말씀 듣고 딱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혹시 두려운 분들은 하나님 앞에 딱 쓰세요. 하나님 앞에 쓰세요. 나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이 염소를 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어요. 왜? 그 사단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들었다니까. 그래 그 꺾은 거요. 우리의 죄를 전부 대속하시고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서 임마누엘 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권세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부수를 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산성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이라 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이제 그 빼앗은 성을 쌓았어요. 다윗이. 그 성은 망대고 그 다음에 성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이 아시죠? 그걸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성대, 그 성체, 망대를 세우고 가만 구경하는 게 아니죠. 그 성체, 망대 위에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초를 씁니다. 왜 쓸까요? 대적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그 망보라고. 이유는 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 부고 싸우도록. 그러니까 다윗은 뭐 했냐? 여부수만 친 게 아니고 이 여부수와 다른 대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성체를 세운 겁니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과 이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사단을 꺾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거 하러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이래 하지 마세요. 예,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은 직접 나가서 싸우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 있죠? 예, 지키는 사람, 소유물을 지키는 사람. 나는 싸워야 되겠다는 사람은 싸우시고, 나는 좀 지키는 게 적성에 맞다면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제자들은 여부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네,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우리에게 이 여부수가 쳐들어와서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당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여부수를 쳐서 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당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까? 누가 이겨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여부수를 치고 그 여부수를 이겨서 그 여부수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도 선교, 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점점 강성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전하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복음화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강성하게 하실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모하십니까? 꼭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가진 확신이 있어요. 이런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이 확신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11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제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 두로왕 히람은 다윗을 잘 몰라요. 서로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소문 듣고 다윗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을 사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사절단을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고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짓도록. 여러분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가 백향목이거든요. 그걸요 집 짓는데 다 준 거예요. 그 아무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람한테 뭘 줄 때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 주죠. 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막 별 중요하지 않은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저 이방 나라가 이렇게 하도록 하는구나. 다윗이 이게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그 사무엘 때 기름 부어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것도 알았고, 그런데 그 나라가 강해질 거라는 것도 알았는데 사실 그때는 좀 희미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알았더라 이 말은 히브리 단어로 야다입니다. 이 말은요 경험을 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들었던 거하고 말로 들었던 그게 경험이 돼서 가진 지식은 다른 겁니다. 우리 다윗이 이때는요 굉장한 확신을 딱 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구나. 진짜 맞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듣고 확신하는 이 확신도 가지시고 그 믿고 있는 말씀에 성취되고 경험되어지는 거기서 오는 확신도 더불어 갖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탄은 확신 없는 자를 건드리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염려하는 사람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건드려요. 확신 없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확신이냐? 내가 가질 확신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그 로마로 갈 때 풍랑이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랬죠? 예. 아니 이제 곧 죽는데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고 성취됩니다. 구약 신약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삼중지 늘 얘기하죠.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인간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이거 해결돼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
생명 얻었습니다. 생명 얻음으로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어요. 그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구약 신약에요, 계속 말씀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을 받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자를 불러놓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고 끝났다.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생명 얻었으면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문제 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권세 사용하면 돼요. 여부수를 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세계복음합니다. 이거 딱 잡고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 딱 붙잡고 한 주간도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틀림없이 하나님은 때와 기한은 자기 아버지 권 안에 있으니 때와 기한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들은 응답하실 거고요, 반드시 증인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꼭 이 사실을 믿고 한 주간에 여부수를 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RTS 신학교 주일입니다. 아까 광고 나왔지만은 신학교는 우리 목사, 선교사,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근데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고 오직 전도 선교하는 그런 목사와 선교사를 배출하는 우리 교단의 선교 신학교입니다. 성경에는 전도자에게 물 한 잔을 주면 상을 잃지 않겠습니다. 빌립보에서는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로 해서 그 헌금을 했거든요. 바울이 뭐라 했냐?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랬습니다. 얼마 안 돼도 전도 선교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작은 물질이라도 막말로 말하면 물 한 잔 같은 물, 여러분 물 먹기 쉽죠? 우리 교회에 있으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와요. 그래서 화장지도 쓰고 그다음에 정수기 있으니까 가서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요. 돈 내라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물 한 잔 같은 헌금이라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겠습니다. 한 주간 한 번이라도 신학교를 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신학교 제가 일빠따입니다. 모르셨죠? 제 RTS 일기입니다. 제가 최정민 목사님, 박유민 내 후배들입니다. 까마득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여부수를 치고 성막을 세우는, 이제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딱 기도하세요. 목사님 설교는 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제목만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부수를 치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 그리고 전 세계 237에 여부수를 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대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